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 제게 본인께서 보시던 신문을 스크랩하셔서 제게 주셨습니다. 좋은 기사였고 아마 감동을 받으셨기에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게 그런 신문 기사를 스크랩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며 참 많이 흐뭇했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PPT로도 준비를 했는데요. 조선일보 문화란에 난 교회 미담에 대한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개신교의 한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유력 일간지 신문의 대문짝만하게 기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사회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신문 전면에 써서 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생각하니 참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산 세계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는 30년간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해마다 700명에서 800명 가량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혀 놀라는 눈치가 아니시네요. 700명에서 800명. 한 교회가 정말 대형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세교우들이 또 그냥 수평이동에서 온 교우들이 아니라 새롭게 세례를 받는 인원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현재는 3,5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는 전도와 섬김 두 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오직 30년간 목회를 하셨던 이 목사님께서는 전도와 섬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또 그 교회 성도들께서도 이 전도와 섬김 여기에 핵심 가치를 두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전도와 섬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토도 교회 주제가 있는데 그 교회 주제가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거입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전도와 섬김이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는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어떤 연유에서 전도가 되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의 비결은 정성과 진심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섬김, 또 정성, 진심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 섬김, 정성, 진심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진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또 큰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과학적, 이성적 사고 때문에 오늘날 시대의 문화적 어떤 환경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오늘 시대에는 전도가 힘들어,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워, 오늘날 교회 성장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 문화적 이런 세계 또 세상의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회를 보면서 그렇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불신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들을 찾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몸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희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외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다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을 것이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된 아마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예수님의 진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찌들어 고생하고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의 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진심은 참 쉼을 얻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참 쉼을 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중에는 내 욕심으로 인해서 사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본의 아니게 불가항력적으로 겪게 되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래저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심을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두 단계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는 무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통이 있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건설하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경감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정치 제도를 바꾸면 왕정에서 공화정, 공화정에서 민주사회 이렇게 정치 제도를 바꾸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안에 고통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고도의 과학 기술이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은 틀렸습니다. 작은 고통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 몰라도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더 많은 고통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참 쉼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한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과일만 먹고 그렇게 호의호식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은 경작하여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여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 거했던 아담과 하와는 그냥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작하여 지켰습니다.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거했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참 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들은 신락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신락원했던 이유는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고통이 더하여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인류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간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다음 우리 가운데 주어진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심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멍에를 메라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어깨에 주어진 이 무거운 짐들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다시 멍에를 메면 더 힘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어떤 짐이 더 얹어지고 예수님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멍에를 함께 메는 것입니다. 멍에란 쟁기질을 하기 위해 소 2마리 위에 얹는 겨리를 말합니다. 마치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겨리를 할 때에 한 마리 소는 능숙한 일소를 세우고 그 옆에 한 마리 소는 일을 배우는 소를 해서 짝을 짓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능숙한 소에게 이 일을 배우는 소가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일을 배우는 소는 일을 잘하는 소의 보조를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배우는 소는 일 잘하는 소의 눈치를 보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 배우는 소를 가르치고 타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배우는 소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일 잘하는 소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힘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 배우는 소를 보면서 그 소를 따라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덧 일 배우는 그 소도 능숙한 일소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더 많은 질고를 얹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 내게 배우라라는 것은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을 예수님 수준으로까지 올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배우라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를 함께 메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허물투성이인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또한 변덕스럽긴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진심은 마음의 쉼을 얻도록 하는 것, 참 쉼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참 쉼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가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는 가장 검증된 방법은 교회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것은 어떤 건물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치동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건물을 찾는 것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종교 동아리와 친목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더불어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한 역할 가운데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한 일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봉사만 하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어떤 건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참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이 교회에 나오신, 예배의 당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 것은 종교적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통을 내려놓기 위한 1단계는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젠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배우는 소가 일소에게 일을 배우고 따라하고 그 일소를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 매인 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가 쥐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앞서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발 뗄 때 우리도 한 발 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실 때 우리도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멍에, 주님의 멍에가 없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겠죠.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젊어서는 베드로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기적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한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즉 예수님께서 바라는 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깨에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쥐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배워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발을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의 멍에 아래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동반자가 된 우리는, 주의 멍에 아래 들어간 우리는 더울 때 주의 그늘 아래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울 땐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연약할 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힘이 없을 땐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동반자,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는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밀착되어졌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결례를 풀기 전까지는, 이 멍에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사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의지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깨에 멍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깨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패 중에도 기가 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 앞에 있는 전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실패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믿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당신 메시아 아니지? 아니냐?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크다는 그 사람, 그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도시들보다 정말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좌절이 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씩씩하셨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하신 후에 곧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부터 26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는 없지만, 사역에 많은 열매는 없었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믿고 정말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것만 같았던 그도 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도 좌절과 절망과 우울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께서 욕먹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실패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셨구나. 그러니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실 수 있으시구나. 그러면 내가 실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행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겠죠. 주님을 따르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의 그늘 가운데 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며, 때로는 우리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찾아가게 되는, 사서 고생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실패하셨다면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파묻으면서까지 좌절하시고 낙심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하셨으니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깨에 예수님께서 함께 매는 멍에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발자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실수했다 할지라도 오늘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겠다,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참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 나아가야 하며 주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쉼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모든 짐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오늘 말씀 어디에도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없애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을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참심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다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 말미암아 참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더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잘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지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움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제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 되신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는 것, 실패 중에도 기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